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돌아온 자의 노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돌아온 자의 노래. 할렐루야. 자, 신자가 된 자가 하나님에게서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흔히 말하는 말로 제사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을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는 그에게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2장의 본문의 내용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때 주께로 돌아온 자가 자신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내막을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그날이란 주님께로 돌아온 자신의 은혜를 깨달은 날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내 멋대로 방황하고 여러분 온갖 욕심대로 정욕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살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 그 날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온 날 자신이 주께로 돌아가게 된 일을 생각하니 자신을 향한 주님의 진노가 돌이켰고 자신을 안위하심으로 주께 돌아오게 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로 돌아오게 된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될,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누구도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쉬는 것이 없이 주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로 돌아온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였으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신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는 알 수 없게 되어지고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서 맛보고 실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진노의 현장, 심판의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홀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의 진노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사로운 형편이나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진노를 하나님이 대신 아들에게 붓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너는 알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진노가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노를 돌이키신 이유가 아들이신 예수가 모든 진노를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지 않았다면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진정한 기쁨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께로 돌아오신 분들이십니까? 돌아오신 분들이십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로 돌아오셨다면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심과 나를 안위하심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감사의 노래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안위가 없고 힘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께로 돌아가자는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항상 주를 원하기보다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 세상 것을 원하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일이지만 육신이 잘 되는 것은 분명 세상과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항상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붙들어서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노래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라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구원이라고, 여러분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구원이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만으로도 신자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며 힘을 가진 자로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 돌아오게 된 신자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감사에 관한 노래가 없는 신앙의 삶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달라고만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여러분 상식과 지식과 오해의 결과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말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좋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를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안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쁨이 없고 그에게는 힘이 없고 그에게는 노래가 없고 그에게는 감사가 없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는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자인가 상관없이 하나님 곧 나의 구원이심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는 신자에게는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곧 찬양의 노래가 되어지시는 겁니다. 사람은 힘이 될 만한 것이 주어졌을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주는 자의 기쁨은 받는 자로 인하여 기쁨은 여러분 20%고 주는 자로 인하여 기쁨은 80%랍니다. 진정한 기쁨이 뭐겠습니까?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게 뭘까요? 기쁨이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받아서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세상에서 돈이 곧 힘입니다. 돈으로는 뭐든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을 때 힘이 나고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지며 살 재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자가 돈이 곧 힘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일까요? 돈을 힘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아닌 것입니다.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힘으로 여기는 돈을 주시는 분으로만 여길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는 힘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는 감사가 안 되고 노래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주께로 돌아온 신자에게는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우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우물은 마르지 않는 우물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쁨이 마르지 않고, 따라서 감사가 마르지 않고, 따라서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는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반정인 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감사하십니까? 내가 목적하는 것이 내게 여러분 허락되어져서 감사하는 겁니까? 막연하고 통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 것으로 내게 힘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곧 노래가 되는 그런 감사가 있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돌아온 자의 노래요 찬양입니다. 돌아온 자의 감사임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24살에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도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저에게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하던 사업을 망하고 다시 여러분 세상길로 나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둘째 누님이었던 이미숙 권사님이 20일을 금식하며 저를 위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종되게 해주세요. 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면 내가 너도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저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다시는 세상길로 나가 굶어 죽더라도 세상길로 나가 돈 벌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굶기시면 금식하라는 음성으로 알고 금식하겠으며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20일 금식을 하며 마지막 20일 밤, 그러니까 19일 밤이죠. 그날 산에 올라가서 계속 20일 동안 금식하는 그 기도원 뒷산에서 올라가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힘없는 저의 양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좌로 나를 올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왜 감사의 눈물이 넘칠까요? 나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다시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더럽고 추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금식하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밤에 하염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여러분 일확천금을 주시고 삶의 모든 걸 다 보장하셔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 한 말씀에, 이 한마디 말씀에 감사가, 여러분 눈물의 감사가 넘쳐났던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자신에게 힘이 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임을 깨닫고 바라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소망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인간이 하는 통상적인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께는 한 해 동안 받은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좋은 것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남들이 받지 못한 가분한 것을 한 해 동안 저도 받았을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것을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자가 받은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를 하다가도 자신보다 남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을 보게 되어진다면 순식간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과연 돈이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세상에 내가 바라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겠냐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할렐루야.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곧 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붙드시고 구원하심이 그리고 함께하여 주심이 싫다 버리지 아니하심이 감사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상식에 참석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감히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떠나지 않고 허락되어진 것이 여러분 감격의 눈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곧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이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이든 위로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든 그것은 모두가 다 감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했더니 나를 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돌이키며 나를 새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고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멸시치 아니하시고 나를 높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는데 그 형제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 형제까지 사랑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행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고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만을 높이게 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신자에게 찬송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여러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자를 싫다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멸망 가운데 여러분 끝나고 지옥 가지만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이 감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여호와가 힘이고 여호와가 기쁨이고 여호와가 노래이며 여호와가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여호와로 인하여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